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대합창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지나고 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행진을 하셨을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의 노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가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뭐가 다른 거 보이죠? 땅에는 평화, 땅의 평화가 없어진 가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의 사건을 위하여 올라가실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땅의 평화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타락한 유대교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부패로 인해서 평화와 사랑을, 의를 잃어가는 그런 때에 이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땅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던지 땅의 평화에 관한 가사를 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는 숨겨졌으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사면에 가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 땅을 다 진멸하리라 하는 저주의 선언을 하시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평화 행진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약자들 소수가 찬양했고, 대다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AD 70년 엄청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지구 역사 가운데 세계 대전이 처음 1차 대전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4대 5로 소돔 왕 중심으로 네 나라와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 중심의 5나라가 4대 5로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땅에 역청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포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 3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를 데리고 자기 조카를 건져서 생명을 살리려고 무모하게 전투에 개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평화를 짓밟는 전쟁과 평화를 찾고자 하는 수비 전쟁에 나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도와주심으로 그 작은 수로 연합군을 이기고 포로를 잡아와서 해방을 시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에덴 동산 타락 신라곤 이후로 지구에 일어난 세계사는 흑역사라고 말하죠. 어두운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18만 5천 명 대군을 데리고 왔다가 히스기야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협박장을 가지고 나가서 펴놓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들의 구택다로 죽음으로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게 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1, 2, 3차 침공을 했는데 586 세대, BC 586 세대에 예루살렘 침공이 되어서 성전 파괴,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의 영웅이라고 하는 왕과 장군들의 입성의 소식은 피 흘림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AD 70년 디도 황제가 될 그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다.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90%가 완전 파괴가 되어서 그 도시를 회복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5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이 실향민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국토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낙동강 전선의 부산을 지켜주었어요. 우리 한반도의 부산이라는 도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부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반도 허리를 상륙작전으로 물리쳐서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켰던 기도의 사람들이 이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죄는 습관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우리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죄는 습관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요, 싸움쟁이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도 더 많은 욕심을 추구하는 욕심쟁이. 자랑쟁이. 끝이 없어요.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죄는 습관입니다. 죄의 성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으로 300만 명이 피난을 가고 수만 명이 피를 흘리고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습관적인 전쟁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전쟁이 일으켰지요. 유럽의 전쟁이 일으켰죠. 중동의 전쟁,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파병을 해서 분열과 테러를 일으키는 일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북미주에는 가만히 있었는가요? 쿠바에 그 미사일을 제공해서 북미까지도 삼키려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네버라고 하는 절대 인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너 죽고 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은 내 죽을 터니 너희들 다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야 살 수 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친인척들 모여도 교회에 모여도 이 죄는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 악한 죄성과 영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700년 후에 평화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뱀이 흙을 먹으리라. 주의 성산에는 해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천년왕국으로 상징된 복음 시대, 예수 평화의 왕의 피로 구속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 사랑과 화목과 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천년왕국, 복음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주인하고 사막 횡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3일 만에. 개가 왜 죽었을까? 이거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빵 2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 왜 죽었을까? 권사님들 소양교육에는 그 답이 있거든요. 물도 있고 빵도 있고 주인의 보호도 있는데 왜 죽었을까? 습관 때문에 죽었대요. 전봇대 때문에 죽었답니다. 이 개는 전봇대에 있어야 쉬하거든요. 한쪽 다리 들고. 그런데 사막에 아무리 봐도 전봇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참다가 3일 만에 오줌보가 터져가 죽었대요. 희한하지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전봇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싸우면 될 건데 꼭 지 하던 대로. 이 서번에 이게 애견자들이 이게 데리고 와서 전봇대에 많이 싸거든요. 근데 우리 사택 뒤에 주차 금지판 있는 데다가 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다가 아가씨 이 개가 뭐하고 있습니까? 저를 막 째려보더니 내가 싸라고 했습니까? 지가 쌌지 그러더라고. 와, 무서워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무섭더라. 지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딴 데로 가야지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싸게 했어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 강아지는 그 무슨 이상한 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꼭 인간은 어두운 데 가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화려한 데 가면 또 이상한 생각이 나고 이 죄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같은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만 하루만 놔두면 내 속에 죄가 살아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고난주간 앞에 종료주일에 오셨다. 나귀 새끼 타고 종료가지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습니다. 전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평화의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로마 세력을 이기고 어떻게 세계전쟁의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를 위해서 지불한 평화 비용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25조 내지 30조 전쟁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방위 예산이 55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틀 만에 한국 방위비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1200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1000조 넘는 나라를 천조국이라 그러죠. 그래도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 비용, 유엔 평화 유지군 1년 예산이 73억 불이면 7조 7천억 원. 전쟁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엔이 아무리 싸우지 말라고 안보리에서 말을 해도 안보리 회원국이 싸우는데 뜯어 말릴 수가 없는 세상이.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세상을 뒤집는 세상, 이런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죽을 테니 너희들 다 살아라 오셔서 십자가에 죄를 멸하고 사탄을 멸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의 뇌관, 폭탄의 뇌관, 그리고 지뢰를 제거하듯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세상을 평화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한 평화 비용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전쟁의 피가 아닌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탐욕의 전쟁이 아닌 자기를 희생한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살리는 거꾸로 희생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평화를 위해서 죄를 제거한 희생의 평화의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한 방울 한 방울을 수천조로 수백조로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희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죽습니다. 날마다 또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 당신 살아라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 큰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저 끝까지 나가듯이 주님이 희생한 그 희생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죄를 십자가에 죽여 멸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비용보다도 많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한 선교 헌금은 이 세상의 평화 비용, 유엔의 평화 비용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전쟁은 줄어들고 분쟁과 다툼은 줄어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뗀 종료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이 죽습니다. 제단에서 불 다 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서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거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 의를 가지고 사랑의 계명 이루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12명이 120명이 500여 명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로마 제국의 무장을 해체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시고 조용히 들어오셨지만 그 파급 효과가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하던 전쟁 제국이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평화의 행진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의를 십자가의 화목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 평화의 왕의 평화 시위에 여러분들도 종료가지를 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주님이 이 땅을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 몸, 물질, 내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평화의 왕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님이 나를 쓰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 평화의 시위에 모두 동참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